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할렐루야. 아멘을 좀.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시작. 너희는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오늘 이제 우리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기간, 우리 25일 날은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오신 날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오신 날을 여러분 부활절 못지않게 큰 사건이고 행사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믿는 자들이라고는 아니 이 땅에 막 들썩들썩할 정도로 참 기쁨이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탄절 때 함께 예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21일 날은 강림주일 네 번째 주간인데, 이 시간은 그렇게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거룩의 삶은 어느 정도인가? 진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절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며 마지막 이렇게 네 번째 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의 거룩함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귀한 영적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점점 아멘이 줄어가요. 아멘이 항상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분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시고, 사실 아멘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태도하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것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구원한 은혜를 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삶을 살든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아멘 신앙이 되라고 말씀을 하셔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잖아요.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그럼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잖아요. 가장 이 기초적인 검사, 피 검사를 받아요. 내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 간단한 피 검사를 통해서 나오지요. 뼈가 이상하면 엑스레이 검사를 해요. 그럼 뼈가 지금 부러졌는지 건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엑스레이잖아요. 초음파를 통해서, CT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다 봐요. 참 이 과학이, 의술이 진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질병들,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속에 있는 그런 질병들을 의술의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이나 우리가 안에 있던 뭐든 이 몸은 그렇게 병원에 가서 모든 검사를 통해서 검사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진다든지 우리 영적 삶,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이 무너질 때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은 마음의 거울이고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고 우리 인생의 거울입니다. 그 말씀을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 삶이 건강한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요.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거룩한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우리의 몸의 찬양이,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비추었을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 알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점검을 하죠? 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극히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자아,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뭐. 다 이렇게 살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짜 거룩하게 살지 못했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새벽 제단을 이야기했지만 그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태도를 말한다고 했어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지, 주님의 태도, 주님의 마음이 그런 모습인데,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태도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저러나 어느저나 맨날 치우쳐요. 이래 살아야 됩니까? 저래 살아야 됩니까? 계속 미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요. 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맞죠? 뜻하신 바 맞죠?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래 살아야 됩니까? 좋은 이야기 같지만 기도의 중심에서 오늘도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이거는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진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마음을 통해서 이 길이 정확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 분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여러분 지수가 있어요. 거룩 지수가. 이 거룩 지수를 측정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옆에 분들은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사십시다. 정확하게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사십시다. 다른 거로서 내 거룩함을, 내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내가 말씀 안에서 오늘도 사느냐, 내게 주신 말씀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느냐, 어제 받았던 말씀 말고 오늘 지금 받았던 그 말씀이 내가 이 문을 나서고 나서, 성전을 나서고 나서 세상 가운데 나갈 때 그 말씀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느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거룩 지수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의 지수를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우리 거룩 지수와 믿음의 지수를 판단하는 것, 물론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배 참석률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지수, 거룩 지수가 있다라고, 물론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간 이후로 세상에 나가서 받은 은혜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껏
인생 시작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현장의 모습을 현실에서 여러분 주저앉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진짜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 이 성품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정성호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대림절 특별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같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참 불행한 분들이, 안타까운 분들이.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할 때 참 하나하나가 사실 저한테 은혜 받잖아요. 저한테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부르신 소망에 대해서 눈이 뜨게 해달라고. 그냥 세상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이 땅에서 나를 세우시고 왜 이 땅에서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의 부르심의 그 삶을 살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저 역시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참 연말이 다가오니까 지금 마음이 뒤숭생숭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능력으로 주셨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세요, 제발. 그냥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는데 그냥 지치고 피곤하고 무너지고 쓰러진 우리의 모습대로 살지 말라고 제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자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새벽제단의 지금 축양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합니다. 성품을 담게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거룩한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아는 사실 같지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진짜 거룩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다 그렇게 힘있게 사는 것 같지만 진짜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를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점검해 보자고요. 오셨다, 주님 오셨네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25일날 성탄절하면 주님 오셨네라는 그런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환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되는지,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거룩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죄 아래 사는 삶이거든. 내가 얼마나 죄 앞에서 예민하게 사는지, 얼마나 죄 앞에서 민감하게 끼어 있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것이 내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이 없어요. 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내한테 무엇인가 이익이 되고 무엇인가 방해가 되면 이것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태도가 그냥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 부르심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아는 자들, 그 이름에 힘입어 오늘도 진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 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날마다 이식받는 자들, 새롭게 되는 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고요. 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날마다 회개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은 죄 안 짓고 사는 인생이 없어요. 오늘도 입술로 거짓말도 하고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요. 목사님 그렇게 안 사는데요.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민감하게 생각하느냐, 민감하고 예민하면 주님께 엎드립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 엎드린단 말이에요. 회개합니다. 주님, 내 영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습니다. 내 영이 이렇게 살다가 둔감하고 무너지면 죽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말은 여러분 곧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오십니다. 내가 잊지 말자고요. 오신다고요. 오신다고요. 우리는 성탄절날 오신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이렇게 제 앞에서 둔감해도 되는가? 이렇게 거룩하지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푹 쓰러졌어요.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쓰러지지? 몰라요, 잘. 쓰러진 이유에 대해서 갑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는 몸도 그렇고 영적인 삶도 그렇고 모든 삶은 갑자기 없어요. 불현듯 없습니다.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 근데 갑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무뎠어요. 그래서 갑자기 쓰러지는 거죠. 주위에 얼마나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까? 저 역시 그랬고, 사실. 비바람이 확 칠 때 가로수가 넘어져 있는 것들 많이 볼 거예요. 저기 바람에 쓰러졌구나.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해요. 그것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근데 바람에만 쓰러졌겠어요? 다른 것들은 지금 온전해요. 가로수가 다 쓰러지면 그럴 수 있어요. 몇 개, 한두 개가 쓰러져 있어. 그 왜 쓰러졌을까? 바람에만 쓰러졌다? 그 원인도 있겠지요. 근데 뿌리가 약하든지, 뿌리가 여러분 곤충에게 갉아먹어서 너무너무 그냥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든지, 그런 원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없어요. 잘 믿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무너지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미혹받느냐. 갑자기 저렇게 왜 되지? 그런 거 없습니다.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그 안에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했던, 그래서 거룩한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아니라 죄악의 삶을, 세상의 삶을 쫓아갔던 그런 결과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해결가 안 되거든. 참 저의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모르면 모르지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용서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두 번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거룩하게 삽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죄 앞에서 약합니다. 내 이익 앞에서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세요. 다시 내일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다시 깨닫게 했어요. 넘어지는 그 앞에서 또다시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7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추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면서 내 의지, 내 생각, 내 모든 판단을 어떻게 하시냐? 내가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호흡하고 손을 움직이고 걸어가고, 그리고 내 스스로 하는 것 같잖아요. 말씀은 스스로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손을 움직이고 내가 말하고 내가 걷고 오늘도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거 인정하자고요. 이거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죄까지도 회개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나의 의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의지는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 은사도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믿음도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천국도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죠. 이게 스스로 하는 것이, 내 모든 것을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애씀과 희심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실 때 가능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과 태도와 모든 삶의 모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입니다. 오실 우리 주님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 하기 이전에,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맞이할 우리의 삶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의 지수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시대는 문화를 타고 그리고 언어를 타고 많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과학 모든 발전보다 우리 말의 발전이었어요. 말의 발전, 언어의 발전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언어 중에서 참 막 시시각각으로 변하죠. 참 많이 변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여러분 다 이해되십니까? 요즘 친구들이 사용하는 말 다 이해되세요? 짱난다 이 정도는 아시죠? 짱난다가 뭐예요? 그건 아시네. 오지다 아세요? 오지다? 저는 오지다 그러길래 무슨 소리야? 지금도 나 이해가 잘 안 돼. 한번 찾아봤어. 허술한 데 없이 매우 야무지고 실속 있다. 이게 오지다다. 안 좋은 말 같았는데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럼 친구들이 야, 너 진짜 오지네 하면 실속이 없이 매우 야무지고, 허술한 데 없이, 실속이 아니고 허술한 데 없이, 제가 찾아봤어 지금. 매우 야무지고 실속 있다. 이런 단어들 참 많이 변해왔어요. 옛날에 여러분 한글 창조하셨던 우리 세종대
나라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사실. 근데 이 단어가 이 말이요. 시대를 따라서 계속 변해가요. 있던 것들도 없어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없던 것들도 생겨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대와 그 모든 문화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다 도태되고 없어집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거룩이라는 말씀이요. 오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용하세요? 물론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이 거룩은 사실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용어예요. 단어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덮여 있는 우리는요. 감히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어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됩니다. 8절 너희는 내 규를 지켜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스스로 거룩하는 것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러다가 우리가 그래요. 우리 언어 속에서 이 거룩이라는 말이 언젠가는 없어질 것 같아요. 성경 안에만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안에만. 성경은 없어질 수 없죠. 말씀은 피할 수 없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거룩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말하는 것도 어색하지요. 사용하는 거 어색하지요. 하나가 안 썼어. 하나 부끄러웠어. 진짜 하나 허물이 많았어. 죄된 인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 내 스스로가 알거든요. 당신 나도 거룩하지 못한데 누구한테 지금 하나님이나 쓸 수 있는 이 거룩을 쓰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다 같이 너희도 거룩하십시다. 우리가 거룩은 장엄하고 막 아니에요. 주님 닮는 마음입니다. 주님 닮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말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나 태도가 주님을 닮아 진짜 은혜스러운 말들이 살려주는 말들이 위로하는 말들이 할렐루야 섬기는 말들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사랑의 말들이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이 거룩하면 뭔가 장엄하고 막 흰 옷 입은 천사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도 천사들처럼 보다는 아니고 더 강하게 되겠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을 통해서 힘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은 오늘도 말, 행동, 생각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계속 사용되어져야 그것이 살아남을 것인데 그것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계속 그것이 리마인드가 계속 살아날 것인데 이게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 예전에 여러분 설교도 그거 잘 안 해요. 휴거라는 이야기 참 많이 했거든요. 언젠가 사라져 버렸어. 사실 저 역시도 그래요. 사실 휴거가 뭐지요? 오실 주님한테 우리가 영접하러 가는 것이 휴거 아닙니까? 이런 말들이 다 이단들을 통해서 다 사라져 버렸고 이상한 사람으로 신비주의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말이 딱 7번 나옵니다.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해라.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위주로 해서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어떤 말이 엄청나게 많은 말들인데 생명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생명.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그렇게 많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 거룩을 빼놓고는 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을 닮은 그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사는 삶은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 합니다. 여러분, 내 영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 의미가 주님의 거룩한 영을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인데,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십시다. 제발 영적으로 사십시다. 그러려면 오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스스로 거룩하고 깨끗하여져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옆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 속마음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옆에 앉아 있는 분들 마음을 딱 알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나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네.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자기가 아니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허물 치부를 옆에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좋은 것 같지만 부끄러워요. 살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내가 알아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속마음을 다 아네. 참, 이 사람이 저런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있어서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속마음을 들키지 않아도 겉으로도 아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근데 속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저분이 나를 통해서 저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평소에는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족이 돼. 또 하나,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는 게 아니라 나도 알아도 그들이 나를 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없게 했어요. 어떤 점쟁이 오늘 보니까 접신하고 박수무당 막 이런 자들이 다 안다고 이야기,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이에요. 우리 추하고 허물 많고 진짜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사람이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못 살아요, 오늘도.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 하나님 보시고 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 죄의 허물을 아시기 때문에, 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되죠. 오실 주님을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흰옷을 입고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사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오십니다. 이거 잊지 말자고요, 제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사람은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 마음 어떻게 알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여러분들을 어떻게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러면 오실 주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엎드려야 되지. 왜? 우리는 죄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거룩한데요,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요, 내보다는 좀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50보 100보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시라. 너희는 내 규례를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번 힘차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 의지까지도 주님을 닮아가서 그 주님 닮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셨던 스스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며 오실 주님 그 재림의 주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심령으로 주님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주님의 모든 것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가 품었던 죄악들이 있습니다. 허물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은 아십니다. 언제나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용서함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령업재단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이식을 받아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그래서 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찬송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